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합니다. 어제 우리 그 신학생들하고 신부님들하고 축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하고 같이 축구를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최대한 우리는 유리하게, 신학생들은 불리하게 모든 게임을 룰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래서 2대1로 이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온몸이 쑤셔가지고, 그 와중에 또 아침 7시마다 또 제가 또 운동을 또 테니스를 또 치고 있어가지고 또 아침에 또 테니스 또 치고 와가지고 지금 온몸이 막 뻐근합니다. 뻐근해. 그럼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까지 우리가 긴 여정을 밟고 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제4복음서를 보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요한복음사가죠. 이게 라테란 대성당, 우리 라테란어 축일 있죠. 그래서 라테란 대성당에 보면은 이제 12사도의 상이 아주 유명한데 그 중에 한 그림이 이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 밑에 독수리가 있고, 이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한 거예요. 보로민이라는 조각가가 조각한 건데, 요한복음사가는 보통 좀 젊게 표현이 됩니다. 항상 보면. 그래서 제4복음사가 보통 우리가 요한사도로 지금 보통 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복음서 분량 몇 장까지 있죠? 21장. 그 다음에 마테오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마르코는 16장, 루카는 24장.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몇 장까지 있는지는. 이 중에서 제일 구절이 많은 거는 이제 루카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량 봤으니까 독자 작성 시기. 우리 표로 이제 쭉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다인이 유다인에게, 유다인이 이민족에게, 이민족이 이민족에게, 이렇게 되는 게 마테오, 마르코, 루카라고 제가 10번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대도 마르코는 70년경, 마테오는 80에서 90, 루카 80에서 90 이렇게 된다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요한은 저자는 나중에 조금 이따 보겠지만 쉽게 말해서 사도 요한의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고, 독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미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좀 신앙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쓰여진 장소와 연대, 집필 장소, 에페소,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팔레스티나 중에 아마 에페소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페소가 오늘날의 어느 나라에 있는 곳이죠? 터키. 알렉산드리아는 어느 쪽에 있는지 아세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하면 생각나는 신약 성서가 어느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팔레스티나는 어디를 말하는 곳일까요? 이스라엘, 갈릴레아와 사마리아와 유다를 합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 영토를 말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팔레스티나. 이제는 좀 많이 여러분들이
이런 지명 위치도 좀 알시고 많이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가 에페소예요. 터키 근처에 이 땅이 터키 땅이죠. 이태리, 여기 그리스, 예, 그리스죠. 여기 터키 지역인데, 예, 이쪽이 이제 에페소 지역입니다. 에페소가 아주 그 바오로 사도가 그 편지를 쓴 곳 중에 제일 많이 쓴 곳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을 모셨던 곳도 아마 이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루카 복음사가의 무덤도 이쪽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뭐 요한 묵시록도 이쪽에서 쓰지 않았을까. 요한 묵시록을 여기 파트모스 섬이 여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니까, 에페소 근처니까. 예. 아무튼 에페소는 정말 중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디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뭐 갈릴레아 이쪽이니까 여기가 안티오키아,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지금 터키가 요 안티오키아까지 포함을 안 했죠. 타르소까지 포함이고, 아직은 안티오키아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여기가 알렉산드리아. 이런 건 자꾸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위치를 이제 알게 되죠. 자꾸 익혀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저자. 복음 안에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제자가 이 일들이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4절에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제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제자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한번 볼까요? 예, 13장 23절.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19장 26절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이런 표현이 있고, 뭐 20장 2절 보면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금방 봤듯이 21장 24절 방금 본 것처럼 바로 그 제자가, 예.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위에 제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와 베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제자가 역근이에 맺은 말, 이 제자가 이 일들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를 두고 이 저자가 자기가 복음서,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자기에 대해 자기가 등장할 때마다 자기의 이름을 직접 쓰지 않고 이름 대신에 뭐라고 썼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쓴 거예요. 예. 참 뺄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저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제자가 도대체 누굴까 하는데 보니까 이 복음서를 쓴 사람이라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도대체 그의 이름은 누굴까 교회 전통 안에서 찾고 찾아봤는데 보니까 사도 요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안에는 사도 요한의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제베데오의 아들, 바로 그 위치랑 거의 맞거든요. 이렇게 공간복음서랑 비교해서 각 구절들을 비교해서 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의 맞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는 건 맞아요.
사도 요한이 에페소의 주교 역할도 했었고 야고보의 형제 제베데오의 아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왜 그 요한은 자기 그 복음서를 이렇게 쓰면서 왜 요한이 이렇게 말을 안 쓰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왜 이렇게 썼을까요? 네? 그럼 뭐 자기 12제자 중에 자기가 제일 사랑받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네. 그렇다고 느낀 거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그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 그 한 70 넘고 거의 근경축 다 된 신부님 한 분이 우리 피정 지도를 했었는데 그 신부님이 우리 신학생들한테 막 피정 지도를 하는데 막 또 할아버지가 얘기하니까 막 재미는 없죠. 막 재미없게 막 강의를 막 하는데 막 듣는데 그 중에 지금 딱 한 번 딱 기억 남는 거는 그거 하나. 여러분들 신앙생활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사제로서 만약 신부님이 돼가지고 사제 생활하게 되면 이것만큼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이 말마디만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왜 하고 많은 그 문구 중에 저런 문구를 선택했을까 가만히 이제 그때는 잘 몰랐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그냥 추측도 해보고 지금도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신부님이 그래도 40-50년 동안 사제 생활하면서 별일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예. 사제로서의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그 위기의 안에는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신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위기도 있을 것이고 뜻하지 않는 어떤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누구의 잘못도 없이 벌어진 사건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도 있을 것이고 교회로부터 배신감도 느꼈을 것이고 뭐 주교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했을 것이고 뭐 신자들과 다투기도 했을 것이고 그런 수많은 생활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의 그 신부님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거를 느끼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예, 느끼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예.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셔. 자신이 어떤 큰 과오를 지은 순간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자신이 큰 어려움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그걸 끊임없이 자신이 그걸 그런 믿음 속에서 살았고 그게 이제 노사제가 됐을 때 이제 신부가 될 신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사도 요한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예?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여러분들 천중의 아들 요한 하는 거 행동을 공관복음에서 보면 얼마나 성격도 급하고 뭐 이런지도 몰라요. 권력욕도 있었죠. 예?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예, 이렇게 욕심도 많고 사마리아 저 사람들을 불을 던져가지고 저 사람들을 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던 천중의 아들 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그 사건들 여러 가지 경험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다시 붙었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이 생각하면서 또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늘 생각했던 거는 예수님 나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거. 예. 내가 내가 참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지금 승천하고 가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내가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한 확신, 나는 사랑받고 있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죄인이다. 이런 것들을 요한은 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편지를 쓸 때 연애 편지 쓸 때 어떻게 씁니까? 연애 편지 쓸 때 그냥 영수가 이렇게 씁니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영수가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뭐 영철이가 그 맨 마지막에 2011년 6월 며칠 영철이로부터 이렇게 씁니까? 2011년 6월 며칠 당신의 고귀한 어쩌고 저쩌고 한 영철이로부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안 써요. 앞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예? 예? 당신의 영원한 반려자 영철. 예? 이 요한도 자신에 대해서 쓸 때 그냥 요한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 스스로 별명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풀어서 쓴 말이지만 그 외국말로 원어는 그냥 딱 제자, 사랑받는 제자 딱 이렇게 딱 두 글자로 딱 돼 있어요. 딱 두 글자로. 그러니까 별명이에요, 별명. 자기 스스로 지은.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 돈보스코 성인도 비슷했어요. 돈보스코 성인이 수많은 청소년들, 그 토리노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보살폈는데 그 안에는 이제 고아들, 공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진짜 노동력 착취되고 뭐 이런 애들, 배우지 못한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숙사에 온 애들, 뭐 여러 가지 애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 정말 몇천 명 되는 애들이 항상 느꼈던 건 뭐냐면은 돈보스코 성인은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렇게 느꼈었거든요. 모든 애들이. 그 모든 애들이 다 저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돈보스코 성인으로부터 돈보스코로부터 사랑받는 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비슷한 심정이라는 거죠.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가장 사랑하신다. 가장 사랑받는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제외해서 나를 배타적으로 가장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가장 100% 사랑하는, 또 베드로도 100% 사랑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할 때 엄마를 난 가장 사랑해. 그럼 뭐 아빠는 뭐 두 번째야? 그런 게 아니고 엄마를 가장 사랑하고 아빠도 가장 사랑하는 거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런 말을 썼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참 묵상거리이죠. 교회 전통 안에서는 이렇게 그 저자를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고 그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도 요한이 썼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 사이에서는 사도 요한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도 요한이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사도 요한의 후계자, 사도 요한이 있으면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밑에서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후대에 이어져서 그 후계자가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후계자의 그 특징은 유다 세계와 그리스화한 근동의 다양한 사조들이 마주치던 소아시아의 어떤 교회에 그리스도 말이 아니라 그리스어를 쓰는 그리스도인 저술가, 팔레스티나 지리 유다인의 관습 축제를 잘 아는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사가가 요한서간 1, 2, 3 그리고 요한묵시록 교회 전통 안에서는 그 복음사 사도 요한이 복음사가도 썼고 요한편지도 썼고 그 요한묵시록도 썼다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이제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요한의 후계자들 안에서 요한복음을 쓴 이들도 있고 요한서간을 쓴 이가 있고 요한묵시록을 쓴 이가 있다. 아무튼 그 전통 안에서지만 그 저자가 반드시 같으리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관계.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의 공통점. 먼저 줄거리. 예수님의 이야기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에서부터 시작해요. 파스카 사건으로 마친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직접적으로 구원 사건과 관련된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 한평생 우리를 위해서 하셨지만 그 안에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구원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 건 다 생략하고 구원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이야기들 짜임새 있게 쓰죠. 그런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주로 공생활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공통된 텍스트. 요한이 그리스도를 예고함.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1장 29에서
간단하게 나왔죠. 예, 세례받은 내용이 주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예. 그다음에 성전 정화,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심, 고관의 아들을 살림. 뭐 여러분들 이거 다 일일이 쓰지 마십시오. 그냥 향유를 바르심, 5,000명을 먹이심, 물리를 거르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도 많이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차이점이 이제 더 있는 것이죠. 자, 공간복음에서는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리적 구도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공부했죠?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단 한 번 쭉 이례적으로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총 4번. 그 중에 과월절 축제가 3번. 과월절 축제는 1년에 몇 번 하죠? 한 번. 그럼 예수님이 활동한 걸 보면 과월절 축제가 3번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활동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여행 총 4번. 그러니까 갈릴레에서 예루살렘 딱 한 번 간 것처럼 된 게 아니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이게 지리적 구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구조가 지리적인 구조가 공통이지만 여기 요한복음은 지리적인 구조로 물론 나눌 수 있지만 다른 구조로 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여기 일단 이거 한 번으로 된 건데 여긴 여러 번 된 거. 이거 차이고. 공간복음에 이게 있어서 주제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하느님 나라. 똑같은 구원에 관련된 내용을 요한복음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게 하느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공동체, 구약에서부터 예고된 그 공동체,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건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똑같은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들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예수님의 어떤 행위로 인한 놀라운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을 두고 공간복음에서는 기적이란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비판을 주로 받는 사람들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이런 이들이 예수님과 적대시 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적대시 됐던 인물을 바리사이, 율법학자 이렇게 따로 된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 전체를 총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화두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굴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누구다라는 것은 밝혀졌고 그러한 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런 게 화두예요.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성전 정화가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둘러엎으시고 막 이런 거. 공간복음에서는 공생활 말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있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공생활 초기 때 한번 그렇게 하셨죠. 처음 갔을 때. 십자가 처형일, 파스카 당일. 요한복음 파스카 준비일. 파스카 당일하고 파스카 준비일. 그러니까 돌아가신 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파스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파스카 준비일이다. 오늘이 파스카 준비일이다. 그러면 오늘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빵을 준비하고 쓴나물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가지고 저녁이 되죠. 그럼 저녁이 되면 이미 그 저녁 때부터 해가 어두워진 때부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새로운 하루는 해가 질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면 그때에 이제 파스카 축제를 벌이는 거죠. 예, 가족들이 혹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린 양도 먹고 쓴양물도 먹고 누룩 없는 빵도 먹고 포도주도 먹고 그렇게 해서 그 하루가 이렇게 지나면서 그 파스카 때 있었던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무교절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어떤 날이냐? 이미 그 전날 어린 양을 잡고
최후의 만찬 때가 바로 파스카 예식을 하는 때고, 파스카 예식을 하는 때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은 바로 그 파스카 그 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린 양을 잡는 파스카 준비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시간이 곧 어린 양을 잡는 시간하고 겹치는 거예요. 뭐가 더 맞느냐? 학자들 사이에서는 요한복음 께 더 역사적이다, 공관복음 께 더 역사적이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아마 요한복음 것이 더 역사적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한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와 공관복음이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공관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 자체가 파스카 예식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체가 파스카 예식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이어지는 너희들은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런 그 의미들이 예전에 구약에서의 그 해방 그 사건이 오늘날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거를 오늘날 우리가 성세성사 거행을 통해서 계속 그것을 이어가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강조된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는 의미를 그렇게 두지 않고 무엇에 대해서 의미를 뒀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곧 어린 양의 희생과 같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세상 끝날에 대한 묵시문학적 표현이 많은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은 없고 현재적 종말론이 강조됩니다. 이미 심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두드러진 표현들, 여러분들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이거는 그냥 단어만 이렇게 조금씩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판하다, 심판 혹은 심판하다. 심판은 명사고 심판하다는 동사죠. 이 밑에 있는 숫자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마테오 복음에서는 18번 나왔고, 마르코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루카 복음에서는 이 명동사 다 합쳐가지고 10번 나왔고, 요한복음에서만 30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숫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더 많이 심판하다는 표현이 많이 나온 거죠. 증언하다. 훨씬 더 요한에서 많죠. 증언하다. 그러면은 공관복음에서는 증언하다는 표현 대신에 어떤 표현이 더 많이 나왔을까요? 증언하다는 표현 대신에 전하다, 선포하다, 복음을 전하다, 선포하다, 이런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머물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많이 나왔죠. 머물다라는 표현,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이런 표현들 많이 하죠. 요한복음에서 머물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관복음에서 머물다라는 표현 대신에 뭐를 더 많이 쓸까요? 함께하다 내지는 기도하다, 이런 표현들이 더 많이 있겠죠. 아버지. 물론 공관복음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란 말이 아주 많이 쓰여요. 이런 거. 보내다, 파견하다, 보내다. 뭐 이건 비슷하고요. 드러내다, 영광. 영광이란 표현은 정말 요한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우정의 사랑, 필로스를 말하는 겁니다. 필로스라고 번역되는 거. 요한복음에서는 그 우정을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우정,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 이런 걸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면 잘 나오지 않는 표현들, 나라, 하나님 나라 할 때 주로 쓰는 말이죠. 공관복음에서는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55회, 20회, 47회. 근데 요한복음은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쓸 일이 별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나라, 하나님 나라 대신에 무슨 말을 더 많이 쓴다고 했죠? 영원한 생명을 더 많이 쓴다고 했죠. 악마, 더러운 영, 악마를 내쫓으시고 뭐 더러운 영을 내쫓으고 뭐 이런 것들 6번, 17번, 11번, 1번.
요한복음에서는 마귀를 내쫓는 내용이 없어요. 시대적으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별로 그런 또 그 장소가 그런 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다음에 의로운 이런 표현들도 의롭게 되다 뭐 이런 말들 있는데 예,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 상대적으로 적고요. 권위, 권한 이거는 그 마르코복음 우리 그 공부할 때 나왔지만 공관복음에서 권위, 권한 이건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예,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비를 베풀다 가엾은 이 가엾은이라는 표현 혹은 자비를 베푼다 뭐 이런 표현 뭐 아무튼 뭐 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 물론 인간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공관복음에서가 더 이제 인간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 참 인간적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죠. 복음을 전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네. 복음 혹은 복음을 전하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다. 예. 나병 환자 고치는 뭐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능력, 기적. 13번, 9번, 15번, 0번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내가 더 적었나? 예, 또 있네요. 부르다. 예, 이렇게 선포하다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건데요. 선포하다 마찬가지. 회개하다도 마찬가지고 비유라는 말도 요한복음에 없고 기도하다 예, 이런 말도 없고 세리 이런 말도 없습니다. 예. 이거 숫자 다 제가 다 일일이 센 겁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진짜로 셌어요 제가 다. 원어 다 쳐가지고 우리 제가 인터넷에서 뭐 단어 치면 쭉 나오는 것처럼 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 보면 그리스어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가 딱 뜨게끔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일일이 다 부르다 그리스어로 다 쳐가지고 그 쫙 나오면 내가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쓴 거예요 이거. 진짜거든요. 네. 박수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왜 이렇게 썼느냐 이렇게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요한복음의 특징과 공관복음의 특징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우선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말과 공관복음이 말하는 게 말마디가 조금씩 다르다 이런 걸 보면 아 좀 뭔가 그 사상도 조금씩 다르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단어들 자세히 보면 머물다 이런 표현들 자세히 보면 아 이거 요한복음의 고유한 특징이야 여러분 그 정도만 생각해도 아주 큰 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고유 텍스트 행적편 예. 이때 우리 루카복음도 고유 텍스트가 정말 많았는데요. 요한복음 고유 텍스트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내용만 딱 이 안에 있는 이 성서 구절만 딱 보더라도 아 이건 요한복음이다.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들 정말 그때는 이제 사복음서 진짜 완전 정복인데. 참고로 요한복음은 제가 시험 안 낼 겁니다. 뭐 사실 이것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뭐 일단은 그냥 보세요. 뭐 1장에도 있고 2장, 3장, 4장, 5장, 6, 7장은 이제 그 성취성사에 관련된 가르침. 그 행적이 없어서 그런 것뿐이지 사실은 6, 7장도 있어요. 뭐 고유 텍스트가 많고 8장, 9장, 10장, 11장, 10장도 논쟁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렇지. 13장, 그다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그 고별담화 아주 긴 게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그것도 다 고유 텍스트예요. 17장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다음에 18장부터는 이제 쭉 이제 순환사화니까 뭐 비슷한 게 많죠. 거의 대부분 다 달라요. 말씀편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한 각장 빼놓고 나머지 다 아닙니까? 6장, 8장, 양의 문과 착한 목자, 세계명, 길과 진리와 생명, 협조자 성령, 그리스도의 평화, 참 포도나무 뭐 이런 것들. 예, 됐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대목 별거 다 적어놨어요. 아까 예수님의 세례에서 제가 잠깐 멈췄는데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에서는 예수님의 세례가 직접적으로 그 내용 자체가 나왔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그 요한의 증언 안에서 이렇게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요한의 증언 안에서 나왔을 뿐이지 그 사건 자체는 나오진 않았어요. 아무튼 유혹사와 최후의 만찬, 군마사와 마귀를 내쫓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없으니까 나라라는 표현도 별로 없었고 비유라는 말은 아예 없었죠. 승천한 내용 없었고 이런 식이에요. 예, 여기까지 일단 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소개했던 그 손본무 신부님 책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중에라도 와서 보시면 뭐 되겠지만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저도 지금 한창 읽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엇을 찾느냐 하니까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을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그 와서 보아라 해가지고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다 이 표현을 갖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초대를 받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 제자가 그렇듯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물렀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이다. 여기서 머물다는 그리스어 동사 메네인으로 신약 성경에 112번 나오는데 그중 66번이 요한계 문안에 나온다. 요한복음서에서 이 말은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 양식을 가리킨다. 요한복음에서 머문다는 것은 예수님 곁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무는 곳, 곧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이 없는 일치를 이루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 책 읽으시면 영적 독서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요한복음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와 가르침을 전하는 기록보다는 이에 대한 원숙한 신학적 반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교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간복음서가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기록했다면, 육적인 것, 곧 사실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기록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의미적인 것. 공간복음서가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다면 요한복음서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사건 자체보다도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음서라는 표현을 합니다. 청중의 오해와 물리해가 나오고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더 깊게 설명하게 하십니다. 이를 했는데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 없도록 하여라.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내가 어디론가 떠나서 거기서 가가지고 거기서 너네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토마스가 예수님이 지금 어느 동네로 가시려나 보다. 여기가 이제 삼도동이니까 어디 뭐 용담 쪽으로 가시려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셔가지고 우리가 잠잘 곳을 마련하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토마스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마스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먼저 그렇게 가셔가지고 저 잠잘 곳을 만들어 준다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는 알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 삼도동에서 얘기하면서 용담동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순환과 죽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어높이심을 받으시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품에서 제자들도 이 길을 따라서 올 수 있도록 낮음과 높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현양되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이 길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토마스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한 것을 받아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아버지고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길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그 토마스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받아치면서 더 깊게 심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했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니코데모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라. 어떻게 새로 태어나?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태어나지? 어떻게 하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받아쳐가지고 오히려 더 니코데모에게 더 깊은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표현을 계속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코데모의 그 이야기를 더 깊게 심화시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중의 오해와 몰리해가 나오고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더 깊게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반면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본적인 그 언어와 인간의 기본적인 언어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의 차이라고나 할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었나요? 아는 것과 깨닫는 거에 차이가 있죠. 아는 것과 깨닫는 거에 차이가 있죠. 아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정보적인 거. 여기서 서귀포 가는 거는 516 도로로도 있고 평화로로 갈 수도 있고 남조로로 갈 수도 있고 서해선으로도 갈 수 있고 동해선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거는 이제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복음서는 4권으로 돼 있고 첫 번째는 마태오고 두 번째는 마르코 이건 아는 거죠. 정보. 아는 거는 우리가 내가 전달했을 때 그 전달을 받는 것으로 내가 그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건 조금 차원이 다르죠. 깨닫는 거는 예를 들어서 자식을 낳고 처음 그 자식의 눈망울을 봤을 때의 심정, 머리를 깎고 군대 처음에 들어가서 얼차례를 받을 때의 심정, 그곳에서 처음으로 부모님 편지를 받았을 때의 심정. 이거 내가 설명한다고 해서 압니까? 모르죠. 이 아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내가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거는 어떻게 해야 그걸 깨닫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체험을 해야죠. 어떻게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예? 자식 낳을 때의 심정, 자식 키울 때의 심정은 어떻게 해야 알게 되는 거죠? 부모 그 입장이 돼봐야 되겠죠. 군대에서 부모 편지 받을 때의 심정은 어떻게 해야 알겠습니까? 부모가 돼봐야 알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의 위치가 되지 않는 한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 하느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그 당신께서 우리에 대한 이 마음들, 우리를 이끄시면서 돌보시면서 느끼는 그 심정들,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런 걸 다 이렇게 우리가 다 헤아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느님이 돼봐야 알겠죠. 하느님 돼봐야 합니다. 하느님 되지 않으면 우린 몰라요. 예.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돼보지 않으면 우린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영영 모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알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 우리가 성령으로 성화가 되면 그 안에도 우리가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보면 너희들 지금 내가 한 말을 다 못 알아먹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협조자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이 말을 다 깨달을 것이다.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계속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들을 계속.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의 세계 자체가 우리랑 너무 달라가지고 계속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두 세계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것을 아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빈정거리지만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의회를 소집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죽입시다를 공모하는 과정 안에서 얘기하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의 대사제인 가야파가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겐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 헤아리지 못하고 있소. 이 얘기의 1차적인 의미는 대사제 가야파가 저 예수라는 자가 군중들을 선동하고 자기를 믿게끔 해가지고 로마가 우리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지 않고 예의주시하면서 그 예수라는 인물을 핑계로 해서 그 군인을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라는 저자를 죽여버리면 되지 않겠냐. 응? 차라리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게 낫지. 그래서 예수라는 자를 죽여버리고 그런 그 좀 불씨를 그 우려의 불씨를 미리 꺼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대사제 가야파가. 이게 1차적인 의미예요. 가야파가 한 의미는 예수라는 자를 죽여버리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끝까지 보면 이 말은 가야파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셈이다. 가야파는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생각을 해서 말한 거지만 자 봐라. 예수님께서는 민족을 위하여 돌아가시리라는 거.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로 결의하였다. 이 말이 아까 1차적인 의미에서는 야 우리가 죽여버려가지고 애시당초 로마가 우리를 예의주시해가지고 이렇게 논란의 불씨를 괜히 만들지 말고 그냥 꺼버리자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거지만 자세히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가만 보면 우리의 구원 사건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죽이자.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죽음이다라고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의 진정한 의미도 모르는 채 대사제 가야파가 그냥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대사제로서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빈정거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의를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할 얘기가 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이 9장 13에서 34절 보면은요. 진짜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재밌습니다. 이것만 보고 이제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면서 눈먼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절.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에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다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몇은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겠소 하며 그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십니다. 유다인들은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앞을 보게 수 있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은 애시당초 믿을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들, 지금 모든 것들이 막 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죄를 지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이게 이루어질 수 있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당신네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기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과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물어주십시오. 나이를 먹었으니 제 일은 스스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이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바리사이들은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얼마나 웃겨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소? 그가 어떻게 해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소? 하고 그들이 물으니 그가 대답해.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째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한데 내가 눈을 뜨게 됐다. 이게 전부다. 근데 바리사이들은 막 복잡한 거예요. 눈을 뜨면 안 되는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지? 정말 눈을 뜨게 된 거야? 원래부터 눈을 뜨게 된 거였어? 너 원래부터 그렇게 눈 멀었어? 설마 아니지? 원래부터 눈 뜨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됐다는 거야? 아니 그분이 와서 눈을 뜨게 했다니까. 몇 번이고 얘기하는데 몇 번이고 똑같은 걸 계속 질문해요. 왜? 믿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아오. 그러니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 이 말도 이중적인 의미이죠. 하나는 어디 출신인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이들은 땅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아무튼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도 비꼬는 거죠. 당연히 제가 눈 멀었다가 눈 뜨게 됐으니까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거 당연히 모르겠습니까? 이거죠.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은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누가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지키려면 그 사람의 말은 들어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해주었다는 말을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느님에게서 오시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신은 완전히 죄 중에서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계속적으로 자기 모순 안에 계속 가두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요 많아요. 요한복음 보면. 그래서 자꾸 들으면 들어서 야 저놈들 자기 틀 안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저런 말은 안 나올 텐데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 11장 아까 우리 가야파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이 19장에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나오는 것도 보면은요. 얼마나 세상의 큰 권력자인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유다인 사이에서 완전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완전 갈팡질팡 완전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 예, 일단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